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주위에 도와줘야 될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은혜란 뭔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을 말합니다. 뭘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베푸는 혜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죄인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안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났어. 죄 가운데 빠져 있어. 그렇게 만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저주 아래 영원한 사망 멸망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로 안 된단 말이에요. 철학으로 안 된다고 하죠. 왜?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다 되는 것 같은데 원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제한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여러분 돕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알아요. 우리 연약함도 알고요, 부족함도 알고요. 때는 우리 실수하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때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진짜 이해하고 위로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일 다 끝나고 오후에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밖에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하루는 햇빛이죠. 그런데 잠깐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암으로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혼자 있으면 막 혼자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아들 생각 때문에 그러겠죠. 이 사람을 진짜 위로할 분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부인이 위로 안 했겠어요? 친구들이 위로 안 했겠어요? 이 소식을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안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주신 주님. 그래서 그때마다
강단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간 거 아니냐, 발판 삼아라.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데 미리 데려간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죠? 그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꾸 거기에 눌리게 된다. 사단에 통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진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으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뭘로 기름 부어요? 성령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으면 진짜 그 은혜 정막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지.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 성령 충만해. 은혜 충만이죠. 그죠? 더 감사한 것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질그릇 토박스럽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 그러면요, 그 질그릇을 누가 함부로 버립니까? 막 저기 발로 차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깊은 데다 놓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땅에다 묻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질그릇이 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질그릇에 부하가 담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에요. 보배로 오신 주님.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 충만 그 말은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그죠?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죠? 그게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해 해서 세상과 화목해 하는 일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해라. 하나님이 주는 진짜 평안을 누려라. 사람들은 자꾸 속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조금 누렸는데 애굽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바로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요셉이 뭐 노예로 끌려갔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우리처럼 뭐 매 주일마다 예배 그럴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애굽을 갖다 변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헛되는 때 어느 때 은혜가 헛되느냐? 성경에 은혜의 복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역행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가면은요, 은혜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새로 믿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 사람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헛된 데 빠지지 않도록. 율법은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게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보면 정죄하게 되잖아요.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율법의 눈으로 나를 보면은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를 졌네, 정죄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죄는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글쎄요, 간음한 여인 걸리잖아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의 조항이에요. 남의 거 훔쳤다? 배로 갚아야 돼요. 남의 이를 뽑았다? 내 이 뽑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이 뽑아야 돼. 왜? 이는 이로 갚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게 율법 조항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이게 돼요. 다른 사람 죽이고 자신도 죽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는요, 그거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한계부닥칩니다.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맞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려거든 율법으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하잖아요. 교회 뭐 판단하고 현장 판단하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율법이 그래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를, 그 율법 조항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자기를 살리게 됩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요,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많이 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야. 죄 가운데 태어났어. 아니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졌는데 나보다는 더 이상하던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야. 원죄 가운데 태어났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이 원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이 원죄는. 그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하고 상의 안 했다니까요. 보낼까 말까 상의 안 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서 저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해주고 안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는 자는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말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복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영접을 했어. 근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자기가 율법을 좀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가 드는 거. 나는 이거 지켰어. 그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요. 율법은 그 한계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뭘로 또 살 수 있냐? 복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살게 되면은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이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생명이 거기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자기 의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높이게 돼요. 정말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걸 보고 말하지 않아. 그냥 기도는 해줘도 그걸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 맞아. 나도 기도 안 하면 저렇지. 나도 그리스도 아니면 저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봐도요, 율법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니까. 근데 교회를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복음 운동하는 교회. 이 복음 운동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건물이 문제가 아니야. 이 복음 알았다는 게 너무, 그리스도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제일 속기 쉬운 이것을요 진짜 알려줘야 돼요. 율법으로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네가 율법을 구원받았냐?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는 항상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 율법은 너한테 적용시켜라. 속기 쉬운 게 뭐냐? 이 은혜는 직분하고 상관없는데 세신자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집사님이니까 좀 더 나아야 되고,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더 나아야 되고, 선교사님은 아주 훌륭하고, 이게 착각인 거예요. 세신자도 원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은혜가 필요하고, 그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뭐가 필요하냐?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와. 직분 때문에 이 나오던 영적인 문제가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 똑같아. 근데 목사님과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을 해. 그런 건 속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한 거 봤다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못 나와. 목사님이 그러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직분하고 상관없다. 그럼 목사님은 왜 좀 더 거룩하게 보이느냐? 왜 그러냐면 율법을 더 많이 알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나오는데 뭐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죠? 바울도 너무 많이 자기가 나오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이고 더 성령에 붙잡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지, 특별히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직분하고 상관없다. 두 번째, 이 은혜는 범죄 유형하고 상관없어요. 도둑질했으니까 조금 덜하고, 사기꾼이니까 조금 더하고, 간음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성폭력자는 더 아주 그냥 매달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죄야 그냥. 그죠? 하나님은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야. 그죠? 그 나머지 모든 죄는 다 잡으면 돼. 그냥 비슷비슷해. 회개하면 돼. 그죠? 근데 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도둑놈은 그냥 그럴 수 있지. 간음하다 잡히면 에휴 못된 여자. 이 정도야. 근데 막 강간살인범 그러면 저는 완전 죽여야 돼. 그게 왜냐면 이 율법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그래.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저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랬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나와서 거기 걸려 넘어져 가지고 저런 짓을 했구나.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새신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범죄 유형하고 상관없다. 은혜는 누구나 다 필요해요. 도둑놈한테도 필요하고 사기꾼한테도 필요하고. 그죠? 세 번째, 이 은혜는 범죄 횟수하고 상관없어. 그죠? 한 번 진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 진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 번 진 사람도 똑같이 은혜가 다 필요해. 그죠?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졌으니까 하나님 봐주고, 두 번 되면 봐줄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죠?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신자한테 안 알려주면 새신자들이요 조금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얘기하면 거기 싹 넘어져요. 그렇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뭐가 장로 그러면 안 돼요. 장로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그죠? 예. 근데 그걸 새신자들은 잘 이해를 못 한다니까. 율법과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면, 제 가운데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목사가 자꾸 재짓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앞에 서는 것도 힘들고, 그죠? 누가 볼까 봐서 힘들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스럽고, 막. 내가 완전히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걸 왜 그거 바꾸냐 그 말이야.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그게 막 속아 넘어져. 거기 막 숨을 탁 먹다가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딱 걸리 넘어져 막 죄책감이 막 시달리는 거야. 막 나는 다 끝났다. 집사가 이 모양 됐으니까 별 생각 다 해.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구나. 발판으로 밟아야지. 그죠? 지나간 거.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의 행복은, 그죠? 측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한 캠프 인생을 갈 때 우리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 가지를 항상 마음에 담고, 그래요. 나 때문에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지 않도록 내가 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그죠? 왜? 사단이 더 공격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길에 사단이 얼마나 노리려고 하겠어요. 아니, 렘넌트도 아닌 것처럼 인생 살아온 우리들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노상 넘어지고 그다음 짜부러지고 막 그랬는데,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서 달려가는 렘넌트들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겠어요, 사단이. 그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반응이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6장 이 4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질비하니까 그 속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게 빛 비추는 거, 그리스도 말하는 거, 복음 말하는 거, 그것만 딱 싫어하잖아요. 딴 건 다 그냥 다 좋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다. 현장에 대한 이 반응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영적 서밋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 안에 이 은혜를 뺏어갈 수는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뺏어갈 수는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뺏어갈 수는 없어. 그죠? 여기 대한 확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무장하고 현장으로 가라. 그게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현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요, 비방받지 않도록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일꾼된 자부심으로 살아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볼 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다 끝난 인생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보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기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거가 모든 것을 많은 산을 부여하게 하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그 중심. 그게 여러분 안에 가득 딱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고요. 또 비방받는 일을 안 해요. 비방받는 일을 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야.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근데 뭐 좀 측은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상한 아이들 보면은 좀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 너 잘했다.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런 사람 누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아이가 나올 때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나 이상한 친구를 만났거나 그 아이의 어떤 말 못할 어떤 그 내면에 무너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요, 막 불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 진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 성취되는 현장에 나를 자꾸 보내시는 거. 다른 사람 보내줄 텐데 나를 보내.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237 살리는 은혜 일꾼으로 나를 갖다가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웠잖아요. 바울을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갔어, 나이 들어서.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그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지. 그래서 이번 캠프잖아요. 캠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전도 보자. 그죠? 하나님이 내 현장에 예비한 사람 있잖아요. 그 예비하신 사람 살리는 전도 보자.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를 내 현장에서 보는 게 이번 캠프의 중요한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렘넌트 리더, 렘넌트들까지 다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아니, 사무엘은 어린데도 다 봤잖아요. 그죠? 예. 꼭 할아버지 돼야만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다윗은요 17세 소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모든 문 열린다.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 이 믿음을 누가 가졌냐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은혜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나부터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율법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